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이제 맨 마지막 책입니다. 22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을 38번을 강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30번 정도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해했습니다. 4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보통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그 기간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7개의 봉인이 있고, 7개의 나팔 심판이 있고, 7개의 이제 금병 심판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보면 용이 메시아를 배출한 민족 이스라엘을 극도로 핍박하는 이런 내용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14장 이런 데 가면 유대인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왕국의 복음, 이제 곧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왕국을 다스리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13장에는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타이틀을 가진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사거나 파는 것까지 다 통제를 하면서 표가 없이는, 짐승의 표가 없이는 이 매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 일을 위해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모방하기 위해서 마귀의 삼위일체,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 이 셋이 맨 마지막에 총동원령을 내려갖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규합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무깃도라고 하는데 이 아마겟돈 그 골짜기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면서 순식간에 이들이 다 이제 소멸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 30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20장, 21장, 22장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 천년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이것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이제 됩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4장을 설명하면서 19절 20절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최종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이름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그 심판이 있습니다. 목사는 우유를 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땐 이유식을 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땐 고기를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고기를.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고기입니다. 고기. 그러니까 매일 젖만 먹일 수는 없어요. 젖만 먹일 수는 없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야, 이런 게 다 있어? 그렇죠. 참 묘하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처리하시는구나. 말 그대로 무서운 분이시구나. 공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저 사랑만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은 진노의 포도즙 틀 안에 모르겠어요. 몇 명이 될지, 10억이고 얼마가 되는 그런 사람들 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직접 발로 포도를 으깨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눌러서 그래서 으깨요. 이렇게 되니까 피가 나와갖고 300km로 흘러가는 이와 같은 그 무서운 심판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이제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란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 세상에 이제 쏟아지는 극도로 무서운 때예요. 우리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이런 데 이제 70일의 맨 마지막 한 일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맥잡기를 했으면은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요엘, 그 다음에 스가랴 이런 거 이제 다 맥잡기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가서 보시면 성경 곳곳에 맨 마지막 때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그런 규모의 무서운 규모의 그와 같은 심판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극심한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환란기 끝에는 포도즙 틀 심판이라고 하는 공포의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그 다음에 이제 20절 가서 보면 여기 맨 마지막 때 사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뭐 감이 잘 안 잡힐 거예요. 감이 말이 있는데 말굴레를 하면 옛날에 아마 말이 지금보다 좀 작았을 테니까 한 1m 정도, 뭐 1m 30cm 정도 이렇게 피가 강이 돼서 이렇게 흐르는데, 강이 돼서 흐르는 게 높이가 한 1에서 1.3m 정도가 되는데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정도 그렇게 피가 강이 돼갖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와 같은 그 무서운 그런 그 심판이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심판을 이루신다. 이런 무서운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환란기 맨 끝부분에 천사가 땅의 포도, 불신자들을 땅의 포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모아갖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틀, 아니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 그렇죠. 이 속에다 이제 던졌어요. 던지니까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그들을 짓밟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포도를 으깨듯이 이렇게 짓밟아요. 이렇게 되니까 피가 나오는데 말에 목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이제 피가 차올라오면서 300km의 피의 강을 이루는 이와 같은 심판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 최종 진노, 이건 최종 진노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최종 진노, 이 최종 진노가 이제 생길 때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심판 도구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기존 성경을 이걸 포도주 틀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럼 포도를 넣고 익게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즙이 나오죠? 포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포도즙 틀이라고 한 성경이 옳은 성경이에요. 와인 프레스. 영어로 이야기하면 와인 프레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포도를 집어넣고 으깨면은 그럼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다. 자, 그러면 포도즙 틀이 뭐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저기 사람 둘이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콘크리트처럼 생겨 있는 이런 거가, 거기에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따온 포도를 저 안에 집어넣고 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들어가서 저 안에 가서 포도를 이제 밟으면은 그러면 포도가 으깨지잖아요. 이렇게 돼갖고 포도즙이 그 옆에 가운데 가서 이렇게 보시면 통로가 이렇게 있죠. 골짜기 같이 생긴 고기로 포도즙이 쭉 이렇게 흘러갖고 저 밑에 가면은 그럼 항아리 같은 걸 지금 가져다 놓고 그것은 포도즙을 이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포도즙 틀은 요만한 무슨 이런 게 아니라 크기가 적어도 한 10m, 15m 이런데 산에 이런 바위 같은데 포도를 기르던데 그 옆에 그런 데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2명만 들어가 있는데 포도가 많을 때는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서 그래서 포도를 막 으깨는, 그렇게 해서 포도즙을 저렇게 만드는 거 손으로 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런 거를 포도즙 틀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성경에는 지옥과 그 다음에 불호수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나와요. 불신자들이 가는 이와 같은 그 장소, 지옥, 그 다음에 불호수는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은 불호수 속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이런 그 장소가 있고 무서운 데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데요. 자, 근데 이 장소 빼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장소 가운데 가장 무서운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저 진노의 포도즙 틀, 저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데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이와 같은 장소다. 오늘은 이런 장소가 어디에 이제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저기 포도즙 틀에다가 하나님이 날라다가 그러고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친히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가. 오늘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성경에 기록이 된 거고,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재림 상황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었는데 19장 이제 15절 이제 가서 보시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세요. 포도즙 틀.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민족들이 다 어디에 모이냐? 아마겟돈에 모이거든요. 하나님 대적하려고. 이렇게 이제 될 때 그 민족들을 포도를 으깨듯이 이렇게 해서 밟아갖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이와 같은 그 피가 이제 나오게 되고 시체가 나오는데, 이 시체는 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날짐승의 밥이 된다고 여기 지금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22절에서 37절, 7년 환란기 끝부분, 예수님 이 땅에 발을 내려놓으실 그와 같은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하는 게 확실하다, 또 내가 재림하는 거 이거는 갑자기 닥치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구약시대에 두 가지 사건을 예표로 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먼저 26절에서 27절에는 노아의 날들의 상황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의 이 징조는 노아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쾌락만 추구하고 예수님 재림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그와 같은 때였거든요. 홍수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조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두 익사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는 그 일이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8절에서 30절에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이제 친히 강림하시는 그때에도 롯의 때와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쾌락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성경 이런 게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이제 생기면서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 나머지 다 물에 익사했잖아요. 그렇죠? 또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의 두 딸,
이 4명을 빼고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떨어져서 그래서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모든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멸절하는 그와 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30절에서 36절에 7년 환란기 맨 마지막 예수님 올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거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 가서 보면 34절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아마 기존 성경에는 데려감을 당하고 아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개역 성경 이런 거 읽으시면서 여기 마태복음이든 여기 누가복음이든 이거 읽으시면서 이거 휴거다, 휴거 이제 받는다, 이게 휴거가 그때 발생을 하면 7년 환란기 다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과서를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뒤 문맥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휴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이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도 동일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 그러면 33년 반 동안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이게 전체가 33년 반이에요. 이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략적으로 7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재림에. 그래서 먼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휴거라고 하는 환란 전 휴거가 있고, 그리고 7년 환란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께서 친히 올리브산에 강림을 하시는 이와 같은 구조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7년 환란기 전에 저와 여러분 휴거를 받는다. 이거를 환란 전 휴거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휴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가서 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가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휴거를 받는 우리는 여기 31절 가서 보면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서 그걸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면 36절에 두 남자가 들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휴거 받을 때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다미선교회 이런 거 보면 꼭 12시에 이렇게 하얀 옷 입고,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이걸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이해해서 이거를 휴거라고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휴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붕에 있어야 되는지, 들에 있어야 되는지,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데 언제 지붕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가서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가 일어났는데 언제 무슨 집에 있다, 뭐 지붕에 있다, 밑으로 간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휴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미국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날 밤 잘 주무셔도 돼요. 다 갈 사람 그날 올라갑니다. 잠을 자도 갈 사람 가는 거예요. 그 하얀 옷 입고 이런 거, 그거 얼마나 유치해요. 그거 샤머니즘이지. 그게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기억해요. 우리는 들에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설거지 하든지 밤에 잠을 자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휴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휴거는. 근데 예수님 강림하시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강림하시는 저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에서 36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 지상 강림 바로 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진다. 우리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가서 보면 the one shall be taken 되고 the other shall be left. taken 되고 하나는 left가 되는 거예요. 남겨지는 거예요. 자,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붙잡혀가요. 그 다음 구절 또 가서 보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여러분 맷돌은 낮에 갈까요? 밤에 갈까요? 낮에, 이건 낮이에요. 앞에 두 남자는 지금 밤이고 밑에 있는 두 여자는 낮에 지금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진다. 36절 가서 보니까 두 남자가 들에 있어요. 들에 있는 건 밤일까요? 낮일까요? 낮이겠죠. 밤에, 옛날같이 밤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시커먼 데 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진다. 가서 보면 붙잡혀간다는 영어로 taken, take, took, 그 다음에 taken, 이렇게 이제 taken이 돼 있고, 남겨지는 건 leave란 단어에 해서 left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거를 데려감을 당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서 휴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24장 36절 41절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붙잡혀가는 거. 여기 남겨진 자들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남겨진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붙잡혀가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붙잡혀가서 심판을 받으러 가는 거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조금 이따 이제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나오는데 낮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밤에 자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나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가 밤이면은 그러면 미국은 낮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온 세상의 악한 자들은 붙잡혀 가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7절에 예수님이 둘 중 안에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붙잡혀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날짐승의 밥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냥 여러분이 성경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가 아니고 붙잡혀 가서 심판을 받고 날짐승의 밥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온 세상 모든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발생을 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 심판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분리가 생긴다.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거 생기기 7년 전쯤에 이미 휴거가 돼 있어요. 휴거 받았어요. 근데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이 구원받은 자들하고 구원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간에 분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리. 그게 낮이든 밤이든 일하고 있든 아니면 잠자고 있든 거기에 상관없이 분리와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 갑자기 닥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어디에 들어가요?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국에.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한번 가서 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25장에 양민족 그 다음에 염소민족 가서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구분한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여기도 가서 잘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걸로 생각해요. 양민족, 염소민족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운데 이 네 형제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이것이 심판의 척도로 작용하는 그때가 이때라고 하는 것. 세 부류가 서 있습니다. 두 부류가 아니고 세 부류가 서 있어요. 세 부류. 집에 가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염소민족, 양민족, 그 다음에 이네 형제들. 이네 형제들,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이렇게 세 부류가 이제 서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먼저 양민족에게 34절에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신 오른분이에요. right?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게 누구예요? 아까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그 왕국을 상속을 이제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자, 41절에 왼쪽에 있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서 왼쪽에 있는 이 염소 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파멸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양민족으로 분류가 된 이런 이방인들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소민족으로 판명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데 죽인단 말이에요. 심판하세요. 뭘로 심판하냐? 진노의 포도즙 틀로 심판하시는 거야. 이들을 다 진노의 포도즙 틀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포도를 으깨듯이 이들을 으깨서 그래서 피가 말머리인 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300km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런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이런 심판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 밖에 만들어집니다. 그건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이게 진짜 포도즙 틀이에요. 산에다가 저렇게 깎아놓은 저런 포도즙 틀이 남아있는 게 저렇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큰 거는 한 10m, 20m 이렇게 되는 이와 같이 이런 데다가 포도를 다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발로 밟아갖고 으깨갖고 그러면 저 골짜기 속으로 포도즙이 이제 흘러가면 저 밑에 거두는 데서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날아가면서 이제 이 포도즙을 모으는 그런 일을 옛날에 이제 한 거예요. 자,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8절 가서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왕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외치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왔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땅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여기 수확은 뭐 하려고 한 심판하기 위해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확하면 휴거가 돼야 되는데 땅을 수확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 열매들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민족들을 수확을 하는 거다.
요엘서 3장에 이 말씀이 9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수확은 왜 하는 거냐? 심판하기 위해서 수확하는 거예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수확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악한 자들을. 자, 14장 19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그 포도나무 악한 자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으로 이제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졌더니 도시 밖에서, 우리 이제 도시 밖에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without the city 돼 있어서 the city 이렇게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도시 이렇게 나오면서 앞뒤 문맥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올리브산에 오시는데 올리브산이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거든요. 예, 여기에 틀이 이제 밟히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이 정도 높이로 피가 흘러가서, 그렇죠. 너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강처럼 넓은 그와 같은 너비를 가졌을 거예요. 1600 스타디온 300km나 흘러가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많은 피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많은 피 300km를 흘러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성경이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제가 고기를 드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재림할 때 사악한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아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읽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독수리들이 있는 데로 간단 말이에요. 시체가 돼서 죽임을 당하러 이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된다. 자, 19장 15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5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로 강림하시죠? 발을 어디다 대세요? 어느 산에? 올리브산에 대시죠? 자, 우리 한번 스가랴서, 마태복음 바로 옆에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가 있으니까 스가랴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옆에 말라기 바로 옆에가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12장 가서 보면 보라, 2절에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에워쌀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이제 에워싸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9절 가서 보시면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어디에 모여요? 아마겟돈에 모인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 근처 어디에 사람들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서 보시면 저 밑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위로 한 100km 올라가면 저쪽에 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무기또 이렇게 되어 있고, 무기또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평야예요. 거기가 아마겟돈 평야가 저렇게 이제 펼쳐져 있어요. 수많은 군대들이 지금 저기 모여갖고 어디로 진격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밑으로 이제 진격을 해 오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발을 내려놓으세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발을 이제 내려놓으시죠. 14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 모든 민족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 도시가 이제 함락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3절에 그때 주께서 나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처럼 주님이 직접 싸우시는데,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한 대로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때 올리브산에 변화가 생겨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 영어로 가서 보면 very great valley가 이제 생긴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반이 남쪽으로 가면서 여기 엄청난 규모의 골짜기가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도시 바로 동쪽에 있는, 밖에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즙 틀 진판이 생기는 이와 같은 장소다. 자, 그래서 14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또 가서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읽으시면서 이건 비유구나,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19절을 가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그 포도나무,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모든 이런 악인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모여갖고 다 밀려 들어오는 이런 모든 사람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 골짜기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틀을 밟으시는 거예요. 틀을 이렇게 밟아요. 그래서 도시 밖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히니까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 300km까지 피가 흘러가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굴레까지 이 정도 높이로 강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300km나 흘러가려고 하면 엄청난 규모의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겟돈에 모르긴 해도 1억 명이고 얼마가 이제 모일 텐데 그뿐만 아니라 아까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민족, 염소민족을 나누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민족하고 가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다 한 곳에 모아야 되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이제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마겟돈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군대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포도즙 틀 안으로 집어넣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포도즙 틀이 지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올리브산 요 근처에 이제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서 보면 아마겟돈으로 가느냐?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마겟돈은 100km 정도뿐이 안 돼요. 지금 300km를 이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을 해서 내려오죠. 아까 읽은 대로 이 올리브산이 갈라지고 이렇게 돼서 골짜기가 이제 생겨요. 이와 같은 골짜기 하나가 있고 또 성경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골짜기가 아예 이름까지 표현이 돼서 같이 나옵니다. 요엘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서 가서 보시면은 요엘서 3장에는 2절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여기 제목 가서 보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민족들 심판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딱 맞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주셨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걸 합쳐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인지는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때와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은 뒤 모든 민족들을 모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도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거기서 그들과 변론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앞에 이내 형제들 유대인들이 있고 양민족 그 다음에 염소민족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민족들 다 모아가지고 구원받을 자들 왕국으로 들여보내고 그렇지 않은 자들 포도주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이겨서 죽이시고 그래서 심판하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13절에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즙 독들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 포도즙 틀을 밟으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 안에 있으니 여호사밧 골짜기의 다른 이름이 그날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기 때문에 판결 골짜기. 이는 주의 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 왕국에 들어가들 자와 그렇지 않을 자들을 나누는 그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주께서 또한 시온에서 울부짖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실 것이므로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이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개 봉인 심판 이런 거 쭉 보면서 맨 마지막에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기는 거 봤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맨 마지막 때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올리브산도 갈라지면서 골짜기가 생기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데 모든 민족들 하나님이 데려다가 심판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과거의 포도즙 틀에는 2개의 골이 있었어요. 하나는 으깨는데 밟는데 거기에 골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으는데 거기도 골짜기가 하나 있어서 우리 한번 다시 포도즙 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 더 뒤로 가볼까요? 가서 보시면은 막 으깨는데 여기 골짜기가 있죠.
이게 골짜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 다음 것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저런 골짜기가 이제 생겨서 저걸 통해서 이 으깨진 다음에 나오는 이 포도즙이 쭉 타고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방울 여긴 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한 1m, 1.5m까지 올라와서 300km를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민족들에 대한 그 심판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 피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한번 이사야서 3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가서 보시면은 민족들아, 제목이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여기 똑같아요. 주의 날의 심판, 맨 마지막 때 이루어진 그 심판이에요. 민족들아 너희는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니라.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고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셨으므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산들은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녹으리라.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며 1월 성신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이 일이 언제 생겨요? 칠론할란기 맨 끝부분에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아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입에서 검이 나오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말은 어쩔 수 없이 여긴 지금 칼로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에 내려오고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내려와 심판하다. 특별히 맨 마지막 때 가장 큰 심판을 받는 이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야곱과 그 다음에 에서 아시죠? 원래 이제 하나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족속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맨 마지막에 또 이스라엘 핍박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에돔 족속에게 특별한 심판이 이제 내려져요. 그래서 에돔 아니면 이두메아, 이 지역에 가서 주님께서 먼저 이들을 심판하세요.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저 위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제가 여기 파랗게 이렇게 그려놓은 데가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에 여러분 이제 kit바이블 뭐 이런 데 가서 이 안드로이드 폰이나 이런 데 가서 보스라 하고 한번 쳐보세요. 보스라를 치면은 저기 보스라 저 빨간 데가 나오면 저 보스라의 저 지역으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실 때 저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먼저 에돔을 완전히 짓밟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주의 칼이 피로 가득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에돔으로 가셔서 그래서 이두메아 지방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가서 한번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포도즙 틀을 밟으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에돔에서 나오면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닌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습니까? 왜 이렇게 옷이 빨갛습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 내가 홀로 밟았다.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가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왔다. 이렇게 이제 해서 6절에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모아다가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집어넣고 직접 밟고 내가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면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가서 그 뒤에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 그림 뒤에 있는 거. 아니요. 뒤로 가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기 보스라까지는 얼마뿐이 안 되냐? 100km 정도뿐이 안 돼요. 100km. 예, 근데 지금 피가 얼마까지 가야 된다고요? 300km를 지금 가야 된단 말이에요. 300km.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300km가 되려면은 저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러면 아카바 만이 이제 보이면서 홍해가 보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자,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저 피가 사해 있는 데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보스라를 거쳐갖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 맨 마지막에 홍해까지 내려가면 그러면 저기 한 300km 정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300km. 왜 이름이 홍해냐? 빨간 바다기 때문에 홍해예요. 홍해, 레드씨 이렇게 돼 있어요. 홍해가 언제 한번 빨갛게 됐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파라오와 그의 일당들이 다 죽었잖아요, 홍해에서. 그렇죠. 그때 한번 빨갛게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빨갛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빨간 바다가 됩니다. 시뻘건 그런 바다가 돼요. 뭐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피로 말미암아. 300km로 흘러간 그 피가 결국 아카바만 저쪽으로 내려와서 저 바다를 말 그대로 시뻘겋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저 지역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성전에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성전의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렇죠. 이쪽으로 흘러서 어디로까지 흘러요? 홍해까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흘러가면서 모든 사해바다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심판 나오면 에돔과 그 다음에 이두메와 보스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홍해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예레미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가서 보시면은 49장 7절부터 가서 보시면 소제목이 에돔에 대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에돔을 맨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에서 22절. 그러므로 주가 친히 에돔을 대적하여 세운 계획과 친히 대만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작정한 의도들을 들으라. 양떼의 가장 작은 자가 반드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가 반드시 그들과 그들의 거처들을 황폐하게 할 거다. 이스라엘을 무지무지 괴롭혔거든요, 에돔 족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들의 쓰러지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곳에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서 들렸다. 에돔에서 심판을 받아서 에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나중에 피가 어디까지 흘러가요? 홍해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올라와서 날며 보스라 위에 자기 날개를 펴리니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산통을 겪는 여인의 마음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에돔, 보스라, 홍해 이런 것이 하나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해는 레드씨예요. 레드씨, 빨간 바다예요. 빨갛게 되는 때가 있다. 저 바다가 진짜로 그 이름값을 하는 때가 있다. 그게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때 그 피가 말굴레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300km 흘러가면서 에돔을 지나면서 쭉 흘러가면서 아카바 만으로 흐르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뜻이 빨갛다는 뜻이에요.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잖아요. 왜 그게 이름이 나왔어요? 보니까 빨간 죽을 먹고 있어요. 붉은 죽을 먹고 있어서 그걸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에돔으로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에돔도 빨간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홍해도 빨간데요. 그래서 붉은 에돔처럼 홍해 역시 말 그대로 빨간 바다예요. 저 빨간 바다가 실제로 시뻘겋게 변하는 그와 같은 때가 세상 마지막에 한 번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아마겟돈으로 모여있는 군대는 이해가 돼. 다 뭘 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은 어떻게 저기다 집어넣습니까? 저 포도즙 틀에다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 이런 일은 회오리 바람을 가지고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에 가서 보시면 실제 회오리 바람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가서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맨 마지막에 악한 자들을 모으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25장
제목을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민족들 심판. 맨 마지막에 민족들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대적하여 이 모든 말들을 대언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높은 곳에서 울부짖고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거처 위에서 힘차게 울부짖고 포도를 밟는 자들 같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고함을 지른다.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자들에게 포도즙 틀을 밟으시면서 요라는 소리가 심지어 땅끝까지 다다르리니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고 이방인들과 다투고 모든 육체와 변론하며 사악한 자들을 칼에 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32절,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해악이 민족에서 민족에게 나아가며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날에 주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부터 심지어 땅 저 끝까지 있으리. 그들이 애도받지도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고 배설물이 된다. 맨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포도즙틀 심판이 나올 때 꼭 같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가 등장하냐? 회오리 바람이 등장하라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그 옆에 가서 23장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23장 19절.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 곧 혹독한 회오리 바람이 경로 중에 나갔으니 그것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혹독하게 덮치리라. 이렇게 해서 이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월윈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20번 정도 이제 나옵니다. 20번, 27번이 나와요. 성경에, 구약에만 나와요. 회오리 바람이. 근데 심판하고 상관이 있는 그 회오리 바람, 그 여러분이 가서 살펴보시면 다 끝에 주의 날에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을 이루실 때 그때 회오리 바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중국에 사는 사람이든 어디 사는 사람, 악한 자들을 다 회오리 바람으로 몰아서 어디로 갖다 놔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골짜기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예레미야 30장도 역시 마찬가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 23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3절 24절 예레미야입니다. 3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 곧 계속 부는 회오리 바람이 경로와 함께 나가서 고통과 함께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덮치리라. 주의 맹렬한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룰 때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리라. 그래서 참 성경이 묘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를 조금만 하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커다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악한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모아다가 그래서 어디로 갖다 놔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밟으셔서 그래서 피가 홍해 바다까지 흘러나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심판이 7년 환란이 맨 끝에 이 땅에 닥쳐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포도즙 틀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잠언 2장 21절에서 22절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시편 110편 이것도 메시아 시편인데 110편 1절 6절 이런 구절들도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1시간을 굳이 이걸 빼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포도즙 틀이 있고 회오리 바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이렇게 엮어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참 뜻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연구를 하면은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하나님이 어떤 걸 하려고 하신다 하는 거를 여기저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조합을 하고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하나님의 커다란 그런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여러분에게 질긴 고기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연한 고기가 아니라 질긴 그런 고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씹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이건 우리 사랑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사랑침례교회는 씹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거 이상의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진리들이 있으면 또 더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겠다고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오늘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 평생 동안 한 번도 포도즙트 심판이 뭐고 회오리 바람이 뭐고 한 번도 모를 거 아닙니까? 읽어도 모를 테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실 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실 분도 있지만 이해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긴 그런 고기를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 가서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치밀하게 하신다고, 치밀하게. 이미 계획도 다 밝혀놓으시고, 그리고 치밀하게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다 악한 자들을 모아다 놓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발로 친히 밟으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끝이 오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악한 자들을 포도즙 틀에 넣고 짓밟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증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만 하면 안 돼.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주의 만찬을 이렇게 대하면은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 포도즙이 어디서 나와요? 이걸 으깨야 나오잖아요. 포도즙들을 으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포도즙을 이렇게 마실 때 그때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기간이 바로 7년 환란기입니다. 7년 환란기. 이 7년 환란기 심판, 맨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포도즙들 심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런 사실 있잖아요. 뭐예요? 7년 환란기 전에 7년 환란기.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 올라가, 그렇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 이게 환란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에요. 환란전 휴거의 복된 소망. 이 휴거의 복된 소망을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